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과 너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고 건강하고 물질은 풍요롭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만 있다면, 좋은 일들만 생겨나면서 기쁜 소식만 왕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은, 그러나 이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사다난한 인생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이 약화될 때도 있고요.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요. 또 기가 막힐 일들이 생겨나서 기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한 인생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다사다난한 인생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가 자녀들 돌보지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거,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기억나는 것은 너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데, 시골은 이 화장실이 집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깜깜한 밤이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 배가 아파서 갈 때 아버지가 동행해서 밖에서 서 계셨을 때 그 모습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를 잘 보살펴준다면,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잘 챙겨줄 수만 있다면은, 늙어서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아줄 수만 있다면은,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고요. 이제 자녀들도 성장해서 재학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국가에서 노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돌봐주는데,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런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수 있다면, 그러나 이 국가의 시스템, 이 좋은 시스템도 이 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활성화될 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 어려움이 된다면은 그나마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궁극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하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세상 봉이는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설 때는 더더욱 그렇죠. 발만 동동 굴르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을 보면은 사극 영화 같은 걸 보잖아요. 보면은 뭐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저 힘 있는 사람이 나만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숙청당하고 죽게 되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를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나의 도움자가 누굴까? 나의 보호자가 누굴까?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아무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쯤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목에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적국 다른 나라 침공하면은 완전히 죽이거나 노예로 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오히려 적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루 셀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인권이 있는 자유의 대한민국에서 살고요.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만큼의 물질 문화가 발전된, 문명이 발전된 이런 나라,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젊은이들 전쟁터에 대포밥이 되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어느 누구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기도문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축복하고 있을까? 은혜로운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주께서 친히입니다. 친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작은 소자 하나로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저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비옵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늘 여러분들을 보호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왕래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심지어는 시간. 여러분, 오래 기다린 그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때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기도 하고, 지각을 뛰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주께서 친히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누구시냐? 평강의 주께서. 오늘 본문에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은 증거가 뭘까? 그것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평강으로 와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요. 이게 응답하는 중요한 비결, 증거들이에요. 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열심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뭐냐? 평강으로 다가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주께서 친히 때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마다. 여러분, 때마다예요. 때에 알맞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십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따라서 이렇게 먹는 음식이 건강한 거지. 한참 배불른데 거기다 또 준다고 해서 또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가요? 때에 맞는 적당한 음식들. 여러분, 약도 복용할 때 복용 시간들이 있잖아요. 때에 맞는 거예요. 어느 생활도 때에 알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살관이라. 아로 새긴 은쟁반의
큰 상황.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알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어느 때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 대학 지식을 가르친다고 하면 아이가 이해하겠어요? 또 장년이 되었을 때는 장년에 합당한 하나님이 복을 내주시고요. 그때 노년이 되면 노년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때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셔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요.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러분 우리 이 지구라는 별 속에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모든 생존의 세계가 살도록 한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바울은 주께서 친히 때마다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마다 여러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셔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일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우선 신앙이 뭡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여러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는 이동의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맡기면 이동했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이동이 된 거예요. 이미 내 손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이 놀라운 은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복.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평강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인간의 실존은 불안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 또 어떤 사건이, 어떤 사고가, 어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인간의 실존 존재의 모습은 불안인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이제 건널목에 있는데 농협 앞에 교회 오려고 그 건널목에 딱 서 있는데
웬 승용차 하나가 슬금슬금 내 길로 와요. 아니,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건널목에 서 있는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차도로 가서 옆에다 대든지 해야지. 이 승용차가 내 길로 막 이렇게 슬금슬금 내 길로 와요. 그게 내가 피했죠. 그래서 나는 누가 아는 사람이 장난 겸 해서 내게로 다가오나 하고서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보니까 웬 할아버지요. 그 욕이 되려고 했대요. 아니, 지금 사람이 서 있으면은, 사람을 피해서 저쪽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건널목 건너기에서 서 있는데, 내 길로 다가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사건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길에 이제 건널목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냥 승용차가 내리닥쳐가지고 쳐서 사람이 죽은 사례들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마약. 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행인을 치기도 하고요. 그저 1층에 있는 점포에 달겨 들어가지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가 들이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한 번은 그런 영상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동네에 있는 건 맨홀은 얕으니까 되겠지만, 그냥 큰 길가에 이 맨홀이 깊은 곳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밟았는데 이 맨홀이 뚜껑이 쭉 빠지면서 글로 쭉 들어가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 순간 평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안은 정말로 아름다운 평안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준다. 여러분,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은혜 받아야만 삽니다. 동시에 평강의 복을 줘야 돼요. 평강. 이게 참으로 아름다운 복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는데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요, 엄마가 없으면 우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엄마만 있으면 새근새근 잠을 잘 잡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2023년도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짓잖아요. 장명.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 여러분,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요셉으로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조용하게 끊고자 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러죠.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서 이름을 주시는데 두 이름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지금 알려준 거예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장명한 것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지금 이름을 지어주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두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오늘 축복 기도는 따라서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거기에 평강의 복을 집중적으로 빌고 있어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 이 두 가지 복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13년 동안 투병 생활했으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투병 생활하면서 이제 이걸 이겨나가는데 어느 날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에는 불교같이 염불 이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나무함에 탑을 많이 이오면은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없습니까? 그때 이제 이 작가가 기독교에는 그 염불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그저 힘이 된다면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그럴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도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좋지 않은 이상한 생각들이, 불안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자기는 그러면서 했더니 마음에 아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바울의 사도의 축복이 우리 장신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면서 평강의 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생명의 서신이 또 이렇게 있는데 또 읽어보시고 또 주보지를 전도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헌금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일천번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예물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자녀들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